많이 찍으시는데 찍으신 거 보시기는 하세요? 들어가면 어디 찍어야 될지 못하시는 분 있는데 제가 드리는 강의도 가끔 찍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이따가 끝나고서 연락처 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다 그림 파일에서 보내드릴 테니까 뭐 찍으셔도 되는데 이거 아까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 그대로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매번 갈 때마다 하시니까. 자, 두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장로님 강의에 의해서 하는 강의예요. 1단계에서 하는 강의고 아마 반복적으로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 내용은 자녀 양육의 성경적 이해와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앞서서 저희 집에서 하는 지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립니다. 저희 어릴 때,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고 제 아내가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잘 보이시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집에서 암송 예배 드리시는 분 가끔? 뭐 가끔 좋아요. 오케이, 가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지금 오늘 1단계 하면서 처음이신 거죠? 자, 이렇게 암송 예배, 지난주에 암송 예배 드리는 법도 얘기 들으셨을 텐데 태도가 중요합니다. 암송 예배 드릴 때는 자녀들에게 그 시간만큼 조금 구분된 시간이라는 생각을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린 연령이면 좀 시간이 굉장히 짧을 것이고 조금 나이가 들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이 구분이 되어야 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기도할 때 말씀 암송은 좀 길어질 수 있으면 그때는 몰라도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저건 지금 무릎을 말씀 짧기 때문에 저희는 다 이렇게 암송할 때 무릎을 꿇고 하게 했어요. 무릎 뭐 관절 나빠지지 않느냐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괜찮아요. 저희 아이들 다 달리기도 잘했고 개주 나가고 이렇게 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 아이들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59절 정도 합니다.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은.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저희는 하는 걸 반복합니다. 제 머리를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시키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재가 아니라는 걸 일찍이 깨닫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359절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첫째가 4살 때부터 했고 둘째는 더 빨라져요. 왜냐하면 첫째가 하기 때문에 같이 옆에서 따라 해서 하죠. 여기 보이는 이 책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자 전신이에요. 전에 만들어졌던 책자고 5주차인가 6주차에 오시는 김은희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유닉의 일기거든요. 그분이 만드신 거가 잘 돼서 규장에서 저거를 아예 파일로 해서 판매를 했었어요. 저희 저걸 가지고 아이들을 암송을 시켰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거 보이세요? 지시봉? 요게 요 활용을 잘 하시면 좋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살짝 옆에 놓으시면 아이들이 자세를 잘 잡아요. 도구법을 좀 알려드리면 약간 변신도 가능한 지시봉이었다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체벌이나 이런 거에 약간 여러분들이 교육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어떤 분이 좀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애를 어떻게 저렇게 패면서 암송을 시키냐. 근데 패면서 암송 안 시켜요. 이렇게 들기만 해도 돼요. 이렇게 들면 변신하거든요. 저기. 이 커서거든요. 저것도 한 2년 전 사진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첫째는 중2고요.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중2. 예요. 지금 중2에 들어오는 여자인데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암송 예배를 드려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에 가면은 매일 암송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홈스쿨링 하지 않는 이상.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같이 함께 하고 이거와 상관없이 이것은 어릴 때 사진인데 매일 아침 암송을 하게 해요.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어릴 때는 자기 자리에서 저렇게 암송 책자를 좀 펴놓고 하는 건데 일단 저 아이들 참고적으로 글을 다 모를 때예요. 그러나 꼭 항상 책을 펴놓죠.
여러분들 그래서 책자를 사주시는 게 좋아요. 암송 예배를 드릴 때. 꼭 엄마가 하듯이 자기도 책을 피고 싶어 해요. 너 글 모르잖아 라고 하더라도 그걸 거꾸로 놓더라도 항상 하고 싶어 하고 그냥 아무 책이나 펴놔. 이게 안 되고 딱 암송 책자. 그렇게 아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지금 암송을 매일 아침 하고 저 암송을 한 10분 정도에서 15분을 해야 이제 옷을 줘요. 그래야 이제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가기 때문에 이제 옷을 그때서야 이제 줍니다. 저걸 안 하면 이제 다른 걸 못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을 쭉 이어가면 아이들이 합니다. 강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엄하다는 말을 엄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실 때 혼내거나 세게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단호하다라는 의미예요. 엄격한 거. 약속을 하고 그 일을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암송교육뿐만 아니라 엄마들이 단호함이 없고 약속을 엄마들이 스스로 깨기 때문에 자녀들과의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흐트러져요. 단호한 것은 부드럽게 하면서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송 예배 시간은 그 시간을 지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저항하는 자녀들과의 어떤 영적 싸움이 좀 있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카페거든요. 카페인데 학교에서 한 2분 거리에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한 8시 40분까지 학교를 가야 되면 8시쯤에 교회로 와요. 카페로 와요. 와서 성경 한 장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가요. 좀 잘하면 코코아도 좀 주고 쿠키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시간에 모여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물론 이제 중학교 돼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방학 때는 참여하고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꾸준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7시 반부터 카페를 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카페에 아침에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보면서 이제 새로운 또 이 학원가의 새로운 또 방법이구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 저렇게 아침부터 뭘 하지? 막 이러면서 카페에서 학원 운영하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옆에 친구는 이제 그날 아침에 경연대회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나서 또 메달도 땄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너무 이쁘죠? 그런 걸 보면.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2단계에서 이 부분은 많이 얘기를 좀 드리는데 암송 예배를 그냥 무조건 암송하는 것으로만 똑같은 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바꿔 보시면 좋습니다. 암송의 내용에 따라서 활동을 좀 집어넣는 거죠. 이것을 예전적으로 그러니까 예식과 의식을 갖춰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데 예전을 담아서 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도 해요. 여러분 성찬식이 예전이에요. 그죠? 사실 그 의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배 때 하면 좋죠. 저거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띠아를 좀 만들었어요. 또 또띠아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저희 그 교회 아이들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눠주고 활동도 저희가 만들어서 나눠주고 주일날 같이 말씀 나눴었던 것을 가지고 가정 예배 때 함께 하게 합니다. 말씀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래서 하고 나서 같이 이렇게 또 뭐죠? 이 인증샷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고 이런 것들 나눕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깔려있는 색깔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천인데 제대라고 하죠. 여러분 이 광성교회도 아마 있으실 텐데 교회 내려가시면 색깔로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으시면 여기에 술 이렇게 내리는 거 있죠. 그게 절기마다 색깔이 달라집니다. 근데 1년에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의 색깔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그 색깔이 이거예요. 빨간 색깔, 녹색, 흰색, 보라색이에요. 예.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은 무슨 색깔? 보라색인데 짙은 보라입니다. 짙은 보라 색깔이에요. 근데 이 절기가 왜 좋냐면
자녀 교육을 할 때 1년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력이. 그래서 지금 사순절 지나고 나서 사순절 안에 고난주간이 있는 거거든요. 사순절 지나고 나서 고난주간 지나면서 부활절 때는 흰색, 그리고 지나서 50일 후면 성령 강림절 빨간색,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녹색, 평일, 평상절,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성탄절 전에 대림절도 다시 보라색이에요. 밝은 보라. 자, 그 보라색으로 가서 그 다음에 다시 흰색으로 성탄절로 끝나요. 성탄 틀이라든가 대림환이라든가 촛불 이런 게 다 대림절 안에 있는 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성탄절 틀이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4주 동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의식으로 하면서 어느 날은 성탄 트리만 만들고 그 다음 주에는 성탄 트리에다가 방울을 걸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거죠. 그런 활동을 할 때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한테는 빨간색을 보라색을 깔고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죠. 요걸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듣고 우리 교인이 동대문에 가서 천을 떼다가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팔았었어요. 뭐 여러분들 만드시면 되죠. 수선집 가서 해서 깔아놓고 지금은 그런 시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야 라는 거를 그냥 이 시기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보면 여러분 그 구약성경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나오는 멘트에는 다 그때가 언제냐면 절기 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자녀들이 묻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착안하셔서 하시면 훨씬 암송 예배나 가정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 할 때 내 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죄가 죽었구나 라는 걸 설명을 하고 오늘 우리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집에다 만들어 놓고 스티로폴로 만들어서 이제 붙여서 죄를 적게 하고 그 죄를 놓고 저는 이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함께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면 훨씬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암송하고 활동하고 같이. 자, 한 가지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한창수 목사님께 소개를 받았을 텐데 303 비전 합창단 303 비전 합창단 대구 합창단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서울에 저희 교회가 장소로 해서 생겼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제 창단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다음번 보여드릴 동영상은 이제 암송을 하고 우리 윤희계 가정을 마치신 엄마의 자녀들이 암송을 해서 어느 9절 이상 기준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모여서 모범생, 으뜸 모범생, 장학생 선발을 하잖아요. 그 선발식이 매년 연초에 있어요. 이제 연초로 바뀌었는데 금년에도 1월 7일인가 했죠. 예, 그때 우리가 했던 그 영상입니다. 거기서 이제 암송하는 내용이에요. 전국에서 암송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리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아주 감격스러운 시간이에요. 이렇게 많다니 볼 수 있는 거죠. 유튜브에 없고요. 예, 제가 페북에는 올렸는데 제 페이스북에는 꼭 보내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찍은 거라 제 핸드폰에 있는 거니까. 예. 제가 안 올린 건 없겠군요. 예, 없어요. 예. 다른 분이 찍기도 했었는데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모범생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하시면 좋겠어요. 장학생부터는 장학금이 전달됩니다. 무려 10만 원이에요, 한 사람에. 100명, 120명인데 이걸 개인 비용으로 지금 다 장로님 주시는 거예요. 매년. 그 비용이 크죠? 한 사람의 헌신이 어떻게 미랄이 되어서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304 비전 꿈나무 합창단이 대구가 지금 5년째 되고 있고 올해는 아마 미국까지 갔다 왔을 겁니다. 그래서 합창단을 하면서 암송하고 거기서 이제 아마 이걸 소개를 좀 받으셨을 법한데 우리 304 비전 합창단 서울 합창단이 생겼어요. 지난 2월달에 생겨서 19명 지금 해서 연습을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합창단 친구들이에요. 뭐 오늘 찬양을 한번 해볼래? 라고 했더니 그건 안 하라고 해요. 지금 나의 살던 고향은 막 뛰었어요. 예, 하면서 선생님들, 지휘자 선생님, 보컬 트레이너, 반주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담당 목사로 같이 있으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광고 하나 드릴 것은 추가 모집을 해요. 저희가 조금 더 모집을 해서 합창단을 꾸려가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 날마다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연주회는 이제 12월 연말로 계획하고 있지만 중간에 이제 어떤 모임이나 발표에 나갈 계획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같이 이 합창단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 사이에 겁니다. 7살이나 6살 이런 친구들은 안 되고요.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우리가 하도록 합니다. 1, 2학년은 아마 계속 그 노래 연습을 많이 시키고 발성 연습부터 시켜서 전문적으로 시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이니까 단무장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고 오디션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또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디션에 통과해야 할 수 있는. 네네. 예. 오디션에 통과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노래 음을 낼 수 있으면 돼요. 음을 낼 수 있고 암송을 시험 보진 않습니다. 근데 매주 암송은 연습은 해요. 왜냐면 앞에 나가서 발표할 때 암송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 합창할 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암송을 제가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 있는 암송하고 있는 이제 우리 형들, 오빠들, 동생들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훨씬 자극도 되고 도전도 되고 좋죠. 모임을 합니다. 이따 궁금한 거는 이따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자, 광고 끝났고 본격적인 강의 말씀드릴게요. 앞에 있는 제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고 중요하다, 말씀 암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좀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말씀 잘 아시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겠죠. 얼마나 좋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대요. 귀한 겁니다. 그 자체로. 그런데 그렇게 창조되면서 동시에 또 어떤 형상으로 창조됐죠? 내 자녀가? 남자? 예, 남자요? 그럼 딸은? 여자. 누구의 형상을 또 빌었을까요? 하나님 말고 또 누구? 아담? 예.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 어떨 때는 제발 남편을 좀 안 닮았으면 남편 꼭 닮은 딸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래도 사랑해 이러더라고요. 부모의 형상을 닮았어요. 나를 닮았다고요. 우리 어렸을 때 똑같고 나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이런 것들을 꼭 닮고 자는 모습 비슷하고 걷는 모습 보면 딱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발견하면서 제가 혼자 발견해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존귀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죠. 아멘이에요, 진짜예요. 한 인간을 독자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닮은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의 형상을 빌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으면 아니면 불필요하거나 안 좋은 거면 빼야 되겠죠. 오히려. 그런데 너의 형상을 담아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나를 닮았다는 것은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보시면서 나를 닮은 것,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너의 형상을 담아서 내가 너의 자녀를 만들었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부모의 권위가 있는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주를 영광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근데 나의 자녀가 모든 사람에는 나의 자녀가 포함이 되죠. 나의 자녀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인식을 잘 안 할 때가 많은데 사실 조금 지나다 보면 알죠. 아, 이 죄인이구나.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죄인이에요. 악한 존재다라는 의미보다는 죄의 그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녀는 심판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모실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자녀가 죄인이고 나 중심적인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교만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는 자. 이 세상에서 자녀, 어린아이들을 보는 시각은 교육학적으로도 그렇고 보는 시각은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가르치면 좋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어느 부모가 범죄를 먼저 배우게 하고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네가 강하게 커야 된다고 하고 쌍욕을 가르친 다음에 보내는 부모가 없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면 얘가 욕을 배워와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자녀가 아이한테 욕을 가르쳐요? 물론 욕을 엄마가 하는 걸 보고 배웠을 수 있죠. 아빠가 하는 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좋은 걸 가르친다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보내는데, 그리고 좋은 것들을 들려주고 보내는데, 그런데 학교에 가서 애들이 나쁜 걸 배운단 말이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줄 일은 없고. 우리 안에 이미 죄에 대한 생각이나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는 시각은 자녀는, 인간은 모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23절을 암송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만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회의적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다 죄인이야. 맞아. 이러고 끝나면 얼마나 우울합니까? 이제 24절에 있는 거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통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따라하심을 얻고자 되었느니라. 구속이 우리 가운데 있죠.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주냐면 곧 양육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죄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죄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여 그가 심판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몫이란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양육이 시작되는 거죠. 자녀의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속량이 필요해요. 대속이 필요한 거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이 필요해서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나의 자녀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내 자녀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양육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되는 거죠. 이 몫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아빠에게 있는 것이고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에 있지 않아요. 주일학교라고 하는 그 시스템은 원래 시작 자체가 성경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선교 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들으셨죠? 로버트 레이스 목사님이 영국에서부터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이라도 학교 교육을 시키고자 모인 거예요. 그랬다가 학교 교육이 그 정부가 학교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일학교에는 성경 교육만 남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주일학교를 다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교회는 당연히 주일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선교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일학교가 신앙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신앙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신앙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졌습니다. 성경 어디 찾아보세요. 주일학교가 있나? 그러므로 부모에게 맡겨준 그 부분에 있어서 자녀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기서부터 양육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양육이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분노하지 마시고 자녀의 죄에 분노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자녀와 죄를 분리할 수 있는 영적인 날카로움이 있으셔야 하고, 여러분이 먼저 내 안에 죄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으셨어야 돼요. 그걸 해보셔야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남이 하던 것만 보고 따라하느라고 오히려 율법주의자 같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엄친아를 만들어 놓고, 왜 저 정도를 그냥 너는 못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아무도 같이 시작했는데 얘는 150부자인데 너는 50부자야? 이제 이렇게.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다르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혼을 내세요? 아이들에게 화를 내세요?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가, 자기 자녀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막 화를 내거나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혼을 내는 거냐 화를 내는 거냐, 이게 국어 사전적 정의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정의를 내린 건데, 화는 뭐냐면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고. 혼을 내는 것은 사전에 교육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맞지 않았을 때 가하는 제재예요. 여러분 화를 내세요? 혼을 내세요? 혼을 내신다면 여러분 사전에 교육이 되셨어야 돼요. 아이들. 근데 대부분 화를 내서 그 시간에 애들이 화난 엄마를 보며 아, 이건 잘못하는 거구나를 배워요. 근데 그거는 그 잘잘못을 배우기에 앞서서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엄마의 표정을 배워요. 아, 엄마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냐?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낸 엄마 밑에는 눈치 보는 아이가 커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잘못하면 엄마부터 쳐다보는 거죠. 그럼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엄마가 없을 때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사는 아이가 되느냐, 마음대로 사는 아이가 되느냐.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방탕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준인 거죠. 화를 내고 혼을 내는 기준이 나예요. 근데 혼을 내는 것에 대한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나도 움직이고, 부모인 나도 움직이고, 자녀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내는 것은 그냥 내가 기준인 거예요. 화를 내는 건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엄마가 기준이니까 엄마 눈치만 보면 돼요. 엄마가 없으면 자유로운 거죠.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죠? 자유를 얘기해요. 진짜 자유. 근데 그 진짜 자유는 어디에 생기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주어졌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때 아이가 자유롭게 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양육의 기준이 필요해요. 양육의 기준.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모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는 학교에서 친구가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좀 화를 잘 내요. 근데 화를 왜 잘 내기 시작했냐면 조금 몸이 굼떠. 그럴 수 있잖아요. 몸이 조금 약간 뭐 행동이 느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잘 안 돼. 안 되는데 이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화나는 거가 어떤 걸로 나타나죠? 때려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가 없고, 다른 사람하고 게임을 하면 뭐 좀 질 수 있는 거고 뭐 이런데, 지게 되면 승질을 내는 거죠. 그러고서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그럼 걔네하고 놀겠어요? 친구가? 놀기 싫죠. 같이 어쩔 수 없이 모였을 때는 놀지만 일부러 부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생일 축하해 자리에 안 부르죠. 그런 애들. 뭐 이렇게
뭐 퀴즈 냈는데 못 맞추면 혼자 삐지고 나가고 이러면. 근데 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가 엄마가 이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이렇게 해줬어요. 해주고 화를 내도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뭘 못 배웠냐면 자기 스스로 이 화를 컨트롤하는 법을 못 배우는 거예요. 이게 몸이 커지잖아요. 몸이 커지는데 이 화는 나. 근데 점점 몸이 커지니까 옛날에는 어릴 때는 이렇게 조그마할 때는 엄마가 제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압이 안 되는 거지.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 화를 자기가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지나고 나면 후회도 되고 친구는 없고 혼자 있고 그러니까 자꾸 엄마한테 붙어 있어. 엄마만 내 말을 들어주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번에 이제 충격을 먹었는 건데, 엄마, 저는 엄마가 화를 내지는 않지만 강한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단호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에게 절제를 가르쳐주고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거를 컨트롤할, 화나는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어떤 기준이 있었다면 라는 걸 이제 무의식 중에 얘가 안 거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 받아주는 게 좋으면서도 좋지 않은 거야. 왜냐면 엄마는 화내면은 얘는 그냥 어떻게든 받아주려고 하거든. 근데 제가 자녀 교육도 이제 많이 하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보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고집을 피우는 것을 잘 못 겪으세요. 요즘 부모님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고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울음이나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저희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진상이라고 해요. 진상짓이에요, 그거. 그 영화가 화 와닿는 게 뭐냐면 내 아이가 지금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진상을 부리고 있구나. 진상짓을 하면 안 돼요. 의사 표현을 하는 건 좋지만 그래서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안 했을 땐 단호하게. 그리고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느 시간 지나면 여러분 아이들하고 예배 못 드려요. 내가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고. 이걸 엄마가 꺾지 못하니까 함께 하지 못하고 결국 끌려나가는 거죠. 자, 이 아이가 지금 자유로워요? 하나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 이게 이런 식으로 특징으로 나타나요. 엄마가 그냥 다 애가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면 아이가 먹고 싶은 것만 해주는 거죠. 먹기 싫은 거는 못 먹여요. 못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안 먹는다고 하니까. 여기서 생기는 이제 어려움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아비들아, 이제 부모님을 대표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 여러분 조금 의문 같지 않으셨어요? 보통 노용은 누가 하죠? 부모가 자녀를. 그래서 얘들아, 엄마 화나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십니다. 자녀들이 노여워해요. 아까 그 아이가 노여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근데 그 부모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육에. 그 기준이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와 양육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암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이 말씀의 기준으로 나도 세워지고 나의 자녀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 단호하게 그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거기에 맞추고 내 성질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오늘은 풀어주고 기분이 안 좋아 오늘 아침에 남편이랑 싸웠어 똑같이 생긴 놈이 나한테 또 진상을 부려 화를 내고 이제 이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같은 기준으로 그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물론 이제 상관이 왜 없겠어요. 그냥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면 나도 많이 벗어나지 않죠. 그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송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암송을 하면 설교가 아니잖아요. 설교가 아니니까 말씀 암송이라는 기준에 나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고 나도 회개하고 내 자녀도 회개하고 엄마가 왜 이것에 회개를 하고 반성하는지를 들으면서 아, 이걸 잘못했을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아이가 회개하는 모습은 부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배우는데 여기 보면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기준이 없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노여움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좀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아이들이 부모에게 화가 나냐면 노여움이 있냐면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준이 없을 때 두 번째 주의 말씀이 아닌 본인들의 기준이 있을 때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주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말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기준은 세상 기준일 때 그럴 때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이 뭘 느끼냐면 아 우리 부모도 속물이구나 이걸 느껴요. 이런 표현은 안 하지만 그걸 느껴요. 우리 엄마도 똑같구나. 결국 우리 엄마도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하고 학교에서 성적 나오는 거 그걸 해야지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학원가에 있으니까 교회가 학원에 아주 이렇게 오리엔티드 된 분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학원에 잘 보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주일에도 학원을 보내야 돼요. 주일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 근데 너는 가서 학원을 가라. 나는 기도할 테니. 갑자기 한석봉이 되는 거죠. 나는 기도할 테니 너는 가서 공부를 하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예전에는 예배 잘 드리라고 하고 가정 예배 같이 드리라고 해놓고 공부하러 갈 때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이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뭘 원하는지가 어디에 기준에 맞춰질까요? 거기에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노여움을 가져요. 그런 화가 아이들에게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모 가정 중에. 그래서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 여기 세 번째는 그래서 또 하나의 노여움을 갖는 거는 그런 일들을 기준이 있다고 하면서 강압적인 권위주의적으로 가지. 이럴 때 노여움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배는 조용히 시키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오면 조용히 하게 하기 위해서 별별 일 다 하죠. 일단 입에다가 집어넣어서 말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죠. 그거는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조용히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는 교회 와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암송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하는 집안에서 이 일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했던 부모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씩 흐르잖아요. 자기의 변하는 건 잘 안 보여요. 이제 그러다가 한 번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 캠프 같은 걸 했어요. 이제 제가 외부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성경 캠프에 이제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좀 간혹 있어서 이렇게 오는데 그분들 중에서 집에서 암송 가정 예배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분들이 오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자기 교회 암송 캠프 놓쳐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온다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모들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게 이게 지금 엄청난 거구나.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이 아이가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 아이들 막 움직이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엄마가 걔 잡으러 다니느라고 막 그 강대상 위에 뛰어 올라오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훈련이 된 것과 안 된 것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막 엄하게 한 것도 아닌데도 꾸준히 그냥 그 기본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오니까 자녀가 배워야 될 것들 기준으로 다 배우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듣는 시간으로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아까 지금 아비들아 너희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있죠. 그 앞에 사실 1, 2, 3절 6장 1, 2, 3절이 뭐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나와요. 순종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기준을 세워서 부모는 해야 되고 그 기준에 아이들이 순종해야 돼요. 아까 기준을 세웠잖아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아이들이 따라가기 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사실 가르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 부모 말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 위에서 내가 이제 가르칠 건데 그러기 위해서 내 자녀가 배우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음식 먹는 거 보시면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지만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죠. 근데 그런 음식들이 대체로 좀 입에 꺼끌꺼끌 하거나 좀 잘 목넘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게다가 애들이 이제 이렇게 패스트푸드나 여러 가지를 먹다 보면 쑥쑥 넘어가니까 비교해서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럼 이제 이 아이가 대부분 안 먹으려고 해요. 먹성 좋은 애들 빼고는 다. 그리고 다 좋은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어 하죠. 그럼 이제 엄마들 중에서는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는 엄마들이 있지만 단호한 엄마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먹여요. 근데 어떻게 먹일까요? 이때부터는 설명한다고 돼요. 엄마가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걸 먹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유는 엄마가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먹는 거죠.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 근데 요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엄마가 얘기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는 어쩔 때 순종은 사실 쉽지 않아요. 기쁘게 순종이 사실 되진 않지만 엄마가 하라니까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 아이는 그걸 먹으면서 커가면 건강해지죠. 근데 이 말씀 암송도 똑같아요. 말씀 암송이 이게 쉬운 시간은 아니죠.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지만 그럴 때 이 아이가 말씀 암송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아이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엄마 말을 들을 수 있는 태도가 돼야 돼요. 엄마는 내가 말해서 내 말을 다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대상이에요.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학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좋은 엄마상은 뭐죠? 아이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말을 엄마에게 쓰죠. 근데 성경교육에서 경청은 자녀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순종하라. 그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 교육이 안 되면 여러분 암송 예배 실패해요. 어느 순간부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하게 하는 시간까지는 단호함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굳은 의지가 또 한편으로는 필요합니다. 특히 고집이 센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키워서가 아니라 원래 기질상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기질이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못 배우지 않아요. 단호함을 배우게 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 순간.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에 예배를 오면 주일 예배 때 엄격하게 하지는 않지만 왜 오면은 애들이 오자마자 순간적으로 반응을 해요. 특히 이제 만만한 엄마나 아빠 중에 만만한 사람에게 뭐 주세요, 뭐 줘, 어디 가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도가 시작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냥 기도하라고 해요. 엄마 보고 간절하게. 그럼 이제 옆에서 끌고 막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래도 기도하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지나면 아이들이 포기해요.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아 내가 어떻게 무슨 수를 써도 엄마는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이거를 알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 안 건립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자녀 교육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암송 예배 드릴 때도 아이들이 싫다고 해도 나는 그 시간을 혼자 은혜 받는 거예요. 암송하면서. 그럼 그 시간을 포기해요. 자녀들. 자기 의지를 포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 말한 내용인데 좀 좋아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바른 지시를 즉시 기쁜 마음으로 온전하게 따르는 거예요. 즉시 그 즉시 하는 거예요. 이따가 할래요. 나중에 내일 이게 아니고 즉시 기쁜 마음으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온전하게 반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 순종하는 아이가 자유롭게 살아요. 저희 아이가 이런 순종으로 음식을 다 먹였어요. 저희는 아이한테 맞춰서 식당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처럼 나가는 외식이기 때문에 절대 아이한테 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아이한테 웬만하면 아이들 맞추죠. 아이들이 어른 음식을 다 잘 먹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성격도 좋고 좀 애가 그래서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도 많고 친구들이 집에서 이렇게 재우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한 주말 계획이 며칠이 막 밀렸었어요. 다음 날은 여기서 자고 다음 날은. 근데 이제 그러면 엄마들이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화가 오냐면 기주가 뭐 좋아해요? 뭐 못 먹어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왜 그걸 물어보는가 했더니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재웠는데 그날 아침 밥을 줬거든요. 내가 쌀만 먹는 거예요. 밥만. 음식을 못 먹어요. 그 앞에 있는 것을. 왜 못 먹나 했더니 이런 걸 안 먹어본 거예요. 이게 못 살아서가 아니라 안 먹은 거예요. 자기가 안 먹어서 안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난감한 거죠. 우리 집에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밥만 더 줬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 애가 자유로워요? 얘가 자유로워요? 얘는 어디 못 가요. 이렇게 되면. 그 밥이 있어야 거기 가서 며칠 살 수 있는데 얘는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애를 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자유로운 게 뭐냐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외부에 죄가 있어도 진리로 그 죄를 구분할 수 있으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술 앞에서 자유롭겠어요? 술을 안 먹는 저는 앞에 양주병이 쫙 있어도 하나도 그게 유혹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안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쪽은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어디 가자고 하면 나는 거긴 안 갈 거야. 왜? 거기 술집이 많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곳이 자유롭지 못한 거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떤 게 정말 우리의 자녀를 위하는 것인지 성경의 그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엄마는 내 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은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아니 4절은 뺐어. 3절까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순종 안 하면 이건 우리 딸이 1학년 때 쓴 글이에요. 그리고 저거 붙여놓고 이제 순종 안 하면 저기 가서 저 계속 읽게 해요. 벽에 붙어 읽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순종하자 하면서 아이들과 양육을 했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후에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 것만 받고.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가인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누구에게 눈을 흘리고 있죠? 아벨에게 눈을 흘리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 둘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 거 받을 거야? 한 명만 받을 거야? 이렇게 했으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둘 다 잘하면 둘 다 받으시는 건데 안 받았어. 그럼 이게 누구 탓이에요? 본인이 잘못한 건데 그거 탓을 누구에게 해요? 동생 아벨한테 해요. 그래서 결국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죽이기 전에 이거를 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 왜 얼굴이 붉어지냐? 죄가 너 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거든.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이 문학적 표현으로 보면 문 앞에서 죄가 너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해. 그거를 피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 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 내보내면요 죄가 그 아이를 원해요.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지니라. 이게 양육이에요. 그러려면 죄가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언제까지 애를 붙들고 다닐 수 없어요. 언제까지가 아니고 금방 애는 혼자 다녀요. 혼자 스스로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스마트폰을 주는 그 순간부터는 아이는 다른 세계에서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이 아무리 청소년 유해 그거 다 막아놔도 다 들어옵니다.
아무리 막아도 거기에 교묘하게 거기다가 껴넣어. 그러니까 악한 놈들이 되게 나빠요. 하지 말라는 데다 꼭 껴넣어. 애들 보는 뽀로로 뒤에다가 왜 음란 영상을 넣냐고요. 그게 나와요. 그렇게 뒤에 쭉 같이 껴서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은연중에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일단 막는 것도 어느 정도 나이 때는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걸 막을 수 없는 시기가 오는데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잘못했을 경우 빨리 자기의 부정을 씻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야 되겠죠. 이걸 조금은 더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교육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개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교육이고 우리나라가 그 교육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개성을 중시하고 인권을 중시하고, 인권 중시하는 건 좋은데 개성을 중시한다고 해서 그냥 아이들에게 맞추는 것이죠. 유태인 교육은 성경에서 따온 것인데 조상들이 했던 대로 알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원하는, 유대인 회당에 지금도 없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식당, 그리고 두 번째 주일학교, 이 두 개가 없습니다. 식당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밥을 이렇게 먹지만 주일에는 같이 모여서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에 오자마자부터 갈라지잖아요. 무슨 분반을 해요. 분반. 우리는 어른은 대예배, 어른들은 주일학교. 또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세팅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추죠. 근데 잘 보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약간 타가소 개념이죠. 나 예배 드리는 동안 얘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개념이에요. 우리는 예배만 달랑 드리는데 달랑 빼고 예배만 드리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성경 공부해요. 그 시간에 예배 드려요. 그 시간에 간식까지 먹어요. 완전히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놓고 많이 배웠어?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죠. 또 우리가 조상들이 했던 대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 아이들과 자녀가 같은 것을 먹고 부모가 먹는 것을 자녀가 먹게 함으로 인해서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겁니다. 애들이 원하는 거를 먹이고 애들이 원하는 노래만 듣게 하고 어른들이 원하는 걸 안 들려주니까 세대 차이가 생길 수밖에요. 애들이 어른들이 원하는 걸 몰라요. 애들이 어른들이 먹는 것, 좋아하는 것을 모르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밥상을 앉을 수가 없는 거죠.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얻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정은 담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지상에서 맛보는 천국의 모형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단은 그러니까 뭘 깨려고 하죠? 가정을 깨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어그러진 모습들, 아버지의 왜곡된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이런 가정들. 가정을 깨려고 하고 가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순기능적인 부분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될 부분들을 놓쳤다. 마더스 캐터키즘이라고 하는 그 부모 교육 교리 문답집이에요. 리차드 맥스터 목사님, 17세기에 계셨던 청교도 목사님인데 이분이 교리문답집, 어린이 교리문답집이에요. 여러분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보면 질문답 이렇게 있죠. 그런 겁니다. 거기에 첫 번째 그 서론 부분인데 이렇게 시작하라고 해요. 얘야 이리 오너라. 교리문답 배우자. 캐터키즘 배우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애가 묻죠. 엄마 그게 뭐예요? 엄마는 내가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란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묻죠. 그것들을 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모르면 너는 선하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단다. 그럼 꼭 이렇게 묻는 아들이 있어요. 아니 딸이 있어요. 예. 엄마 다른 아이들처럼 안 배우면 안 돼요? 이렇게 착실하게 얘기 안 하죠? 왜 나만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왜 쟤는 안 하는데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우라고 하신 것을 배우지 않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불쌍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짐승만도 못합니다. 이게 거기 써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근데 이걸 곱씹어서 잘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죠. 예.
근데 또 흙으로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동물이에요. 예. 동물이 6일째 창조됐습니다. 아세요? 동물이 6일째 창조되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사람은 생기가 불어넣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기거든요. 근데 그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면 동물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지식이 있잖아요. 지혜가, 머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아이돌들, 아이돌이란 말이 참 기가 막히게 진 건데 우상이잖아요. 우상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세요. 그 수준들. 거기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좋아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게 그 아이들의 포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짐승만도 못. 많은 부모들이 안 가르칩니다. 아니 못 가르친다는 말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칠 만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부모조차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내용이 없죠. 김남준 목사님이 목회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증이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장군이 상대편 장군하고 이제 단합을 해, 뭐라고 하죠 이게?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하면 이제 어느 쪽에서 유리하냐면 뒤에 화살이 많은, 그러니까 무기가 많은 사람이 저쪽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으면 굉장히 든든하고 유리한 거죠. 그래서 많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 화살통에 화살을 적에게 뺏기면 그 적이 그 화살로 나에게 쏴요. 여러분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화살통에 있는 자식들을 뺏겨요, 이 세상에.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수가 그 화살로, 그 아들과 딸로 나에게 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부모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녀의 성장하고 난 이후의 모습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요. 자녀들이 신앙으로 커가지 않고 그냥 자기 갈결대로 소견대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방치하게 됐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과 악한 세상에 속에서 그들의 휘둘림 받고 또한 나중에는 그 화살로 나에게 쏘는 얼마나 잔인해요. 부모의 속에 못을 받게 하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서 가정을 깨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것이 더더군다나 죄악과 악한 세상의 원수에게 놀아나는 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 수영선수 영상인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자기만 혼자 서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말씀이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붙들어 주실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얼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장차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얼굴입니다. Family trained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and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4.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de. 예. 우리 자녀들이 결국 혼자 서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엄마가 줄 수 있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귀한 선물이요, 또한 해야 되는 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 모습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떻게 키워야 될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들은 것 이상 그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갖게 되는 슬픔이 있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말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 그 길 분명히 잘 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를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암송학교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이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맡겨주신 자녀들 말씀의 씨앗을 오늘도 뿌립니다. 때로는 눈물로 뿌립니다. 주님, 눈물로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 그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에게 말씀 가운데서 얻는 승리의 기쁨의 그 미소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다시금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능력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